우리 오후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참 귀하다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1년 동안 함께 대구제일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교회에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면 거의 다 오후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더 깊이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요, 왜 하나님을 믿을까요? 왜 하나님을 믿을까요? 구원받기 위해서요, 그리고 또한 더 나은 삶을 위해서요, 또한 복받기 위해서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요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기쁘게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기쁘다면서요. 그런데 왜 더 안 기쁜 것 같지요? 이것이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저는 예전에 중고등부 이렇게 주일학교에 다닐 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분이 한 분 있었어요. 바로 목사님이었습니다. 대화도 하기 싫고요, 꽉 막혀 있는 분이고요, 잔소리만 하고요, 자꾸 뭐라고만 하고요. 만약에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번에 수련회 같이 가자고 하면 절대로 난 가지 않아야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는 나중에 절대 목사는 되지 말아야지 그때 제가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제가 성장하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보니까 이 마음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근심이고 또 슬픔이고 또 답답할 줄 알았는데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감사고 또한 더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점점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왜 겉을 볼 때에는, 겉모습을 볼 때에는 어두워 보이고 왜 믿는 사람들은 슬퍼 보일까요? 바로 근심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우리의 겉모습이 슬퍼 보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근심이 다 사라져 버려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근심이라는 녀석을 내비두세요. 그리고 나서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근심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발견했습니다. 서울에 있습니다. 동작구에 있습니다. 어디인지 아시나요? 국립묘지입니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어요. 그런데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근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심이 늘 있습니다. 내가 근심을 다 없애주겠다, 내가 이 근심을 다 사라지게 해줄게, 이런 종교는 다 사이비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그 근심을 그냥 단번에 걷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근심이 우리의 삶에 있을지라도 그 근심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 근심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또한 그 근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감사하게 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삶입니다. 그 근심을 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예수 믿는 진짜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6장을 다 읽지 않았지만 16장을 다 전체를 보면 처음과 끝에 뭐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환난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핍박을 받을 것이다, 다 흩어질 것이다 라고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 환난과 그 환난, 처음과 끝 사이에 샌드위치 구조를 집어넣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환난과 근심입니다. 처음과 끝,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면 처음도 끝도 바로 근심투성이의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오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웃는 것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근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근심 없는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삶이 완벽한 분은 우리 중에 단 한 명도 이 중에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평안한 것 같으면 이 샌드위치처럼 처음과 끝이 앞뒤로 근심이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이 샌드위치로 막혀버린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항상 약속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오시면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그래서 성령이 오신다는 것과 이 근심이라는 단어는 상당한 이렇게 연관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근심투성일지라도 성령님이 오시면 그 근심을 뭘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바꿔주신답니다. 두려움을, 근심을 평안으로 바꿔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뜻은 내가 너희의 모든 환경을 내가 바꾸어 줄게,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뭐하라고요? 지키시리라 라고 나와 있죠. 내가 너희 환경을 다 한 번에 바꿔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전혀 다르게 만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면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로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근심을 평안케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결론은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환난은 없을 것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환난을 당하나 뭐하라고요? 담대하라고요.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대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압니다. 이제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3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너희가 정말 믿음이 있느냐? 정말로 나를 믿고 있느냐? 즉 이 말은 뭐냐면요, 아직 믿음이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기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을 보면 너희가 다 흩어질 것이다, 그리고 나를 이제 혼자 놔두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서 혼자 남지 않으셨습니까? 유기당하셨잖아요. 철저하게 외면당하셨잖아요. 이런 과정을 예수님께서는 걸어가십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이 백성들,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이 다 흩어졌어요. 왜 흩어졌을까요? 협박당하니까요. 두려우니까요. 두려워서 근심 가운데 지금 흩어진 것입니다. 환난을 지금 당하고 있죠. 바로 이들을 격려하고 다시 한번 승리케 하여 주시려고 누가 오셨다고요? 성령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이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영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높이려고 성령님께서는 오셨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공간과 시간을 뛰어넘어서 흩어진 이 디아스포라, 하나님의 이 제자들을 그 자리에서, 공간과 시간을 뛰어넘는 성령께서 오셔서 그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격려하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 오신 이유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또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리고 환난 가운데, 또한 근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다시 한번 일으키셔서 승리케 해주시려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서나 또한 교회에서나 또한 직장에서나 근심거리가 있거들랑 하나님, 이 근심을 다 없애주세요.
왜 나에게만 이런 근심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 마시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성령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승리케 할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근심하는 우리를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중요한 단계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믿음을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성령님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참 이상하죠?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요. 임재해 주세요. 보이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세요. 그리고 보이는 우리의 환경 속에서 근심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근거가 없는 믿음이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오시면 내 안에 있는 그 근심을 기쁨으로, 우리의 불안을 평안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상황과 또한 환경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 그리고 나의 세계관이 이제는 바뀌는다는 뜻입니다.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세상은 무엇을 봅니까? 상황을 봐요. 나는 아프다, 나는 질병에 있다, 나는 돈이 모자르다, 나는 나의 자녀는 이렇다. 그런데 우리는 상황을 보지요, 환경을 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지면 결국은 이러한 과정 가운데, 이 과정 가운데, 이 근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지는 거예요. 방향이 바뀌는 것이죠. 해석을 다르게 하고요, 해석을 다르게 하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힘과 용기가 생깁니다. 어려움과 환난이 찾아오면 우리가 이제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수용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이러한 환경이, 이러한 문제가, 이러한 근심이 다가올 만합니다. 그러한 죄를 저는 지었습니다. 저에게는 그러한 죄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시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견디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협력해서 주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바라보셔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눈으로 바라보면요, 근심하지 않게 됩니다. 한번 저를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살면 할 일이 있어서 좋고 죽으면 갈 곳이 있어서 좋다. 살면 할 일이 있어서 좋고요, 죽으면 갈 곳이 있어서 좋다. 이러한 배짱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의 근심은 무엇에서부터 비롯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것이다 말씀하여 주셨어요. 예수님의 부재 때문에 온 것이 바로 이 근심이었습니다. 눈에 예수님이 항상 보였잖아요. 항상 함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항상 동고동락하면서 삶으로 다 배웠잖아요, 제자들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그 친숙하고 익숙한 예수님이 이제는 떠나신대요. 승천하신대요.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온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불안에 떠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오셔서 세상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세상을 다시 한번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보면 이렇게 항상 보면 찢어지게 가난하고 또한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있고 또한
항상 문제투성이인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신방을 안 할 때는 몰랐어요. 신방을 하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참 놀라워요. 가진 거는 아무것도 없고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있는데 얼굴이 항상 기뻐 보여요. 그리고 교회만 오면 웃어요. 그리고 교육자를 만나더라도 감사하대요. 아무것도 없으신데 그 와중에도 조금이라도 더 주시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믿음이 있으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으니까 기쁨으로 평안으로 사는 성도님들이 있고요. 반면에 다 소유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쉬울 것이 없어요. 그런데 얼굴은 근심 가운데 있어요. 우울한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보라, 너희 안에 성령이 있느냐. 보라, 너희 안에 성령이 있느냐. 그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삶과 우리의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놀라운 능력,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그리고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협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그 소망을 우리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세상을 승리하고요 이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임산부가 있어요. 아이를 어떻게 낳아야 될까? 임신을 했어요. 어떻게 낳아야 될까? 상고의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근심하고 또 근심합니다. 상고의 고통 때문에요. 그런데 나의 아이를 딱 낳는 순간에 그 근심이 어떻게 될까요? 사라지게 됩니다. 그 아이, 낳은 아이가 너무 예쁘니까요. 너무 사랑스러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상고의 고통을 다 잊게 하시고 또 둘째를 낳게 하시고 또 셋째를 낳게 하여 주십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첫째를 낳았는데 너무 예쁘대요. 너무 사랑스럽대요. 저도 공감합니다. 둘째를 낳았는데 더 예쁘대요. 아주 환장하겠대요. 근데 셋째를 낳았대요. 셋째는 그 누구하고 비교할 수가 없대요. 점점 이쁘다는 것입니다. 여성분들은 참 놀라워요. 그렇게 고통스러웠는데 그것을 금방 잊어버려요. 왜 잊어버릴까요? 낳은 자식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이쁘니까요. 저희 아내도 제 딸을 낳을 때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근심했어요. 왜냐하면 유산의 아픔도 있고 또 11년 만에 가진 아이라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10개월을 뱃속에서 품었습니다. 하루하루를 근심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얼굴에 이제 핏줄이 이렇게 터질 정도로 힘을 주면서 진통하고 아이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아이를 보면서 갑자기 이렇게 눈물을 막 이렇게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었죠. 제 옆에서 있었는데 눈빛으로 저에게 얘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둘째도 빨리 낳을까? 왠지 아세요? 근심의 열매였는데 너무 근심하면서 진통하면서 낳았는데 바로 이 아이가 근심의 열매였거든요. 너무 이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사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매일매일 상고의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힘든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심으로 가득한 성도님들이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물질의 문제 가운데 있고요, 질병의 문제 가운데 있고요, 자녀의 문제 가운데 있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순간순간마다 그 고난의 삶 속에서 샌드위치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그 가운데 끼워 넣어 주세요.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그리고 그 믿음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 근심이 변해서 기쁨으로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고난을 이겨내고 또 위로해 주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또 고난을 넘어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제1의 가족 여러분,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제가 대구제일교회로 1년 전에 이렇게 부임한다고 하니까 전에 있던 권사님이 저한테 한 말씀 해주셨어요. 저를 너무 많이 아껴주셔가지고, 목사님 이제는 대구제일교회로 가서,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 가서 이제는 꽃길만 걸으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참 저를 위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저도 알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의 삶에 꽃길만 걸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환경을 다 바꿔주겠다, 근심 걱정을 다 바꿔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환난을 당할 것이다, 떠나갈 것이다,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면서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우리는 항상 환경을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 없이 바뀌는 환경은요, 재앙입니다. 믿음이 없이 잘 살게 되는 것, 믿음이 없이 시간이 많아지는 것, 그러면 분명합니다.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신앙을 다 버려버립니다. 그러나 샌드위치처럼 고난과 그 고난 사이에 성령님이 끼어들어서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을 주셔서, 또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통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용감한 형제라고 알고 계십니까? 걸그룹 브레이브걸스, 이렇게 유명한, 요즘에 핫한 이렇게 걸그룹입니다. 그 걸그룹을 만든 용감한 형제가 있습니다. 과거에 전과도 있고요, 어두운 과거가 있어요. 근데 나 혼자라가 산다라는 그 공중파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 용감한 형제가 나왔어요. 근데 나왔는데 5, 6년 전부터 새벽 기도회를 나가기 시작했대요.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산 지가 한 6년 정도 됐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따라서 새벽 기도를 항상 나간다는 거예요. 길을 갈 때에도, 또한 차에 탈 때에도 기독교 방송을 듣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온몸에 문신이 있어요. 과거가 어둡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서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지금 올바로 가는 게 맞습니까? 물어보고, 뒤도 보고, 앞도 보고, 그리고 회개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기도를 마치고 나가는 장면이었어요. 나갈 때 한 권사님이, 연세가 많은 권사님이 잘 보고 있다고, 이렇게 잘 돼서 너무 좋다고, 더 잘 될 거라고, 그러니까 용감한 형제가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뒤에 있는 말이 더 감동이 됐습니다. 그 용감한 형제가 갑자기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권사님께 부활절 예배에 또 뵙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어요. 이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이분 안에는 십자가가 있고요, 부활의 영광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끝까지 추격하여 주셔서 만들어 주신 것이고요,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너의 마음이 기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으려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향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 중에 우리의 근심이 기쁨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문제를 보면 근심뿐이 없어요. 십자가, 우리를 대속하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예배할 때 우리의 근심이 기쁨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풍랑 가운데
주무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평안하십니다. 우리는 그 풍랑 가운데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그 풍랑을 바라봐야 됩니까? 아니면 나를 봐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바라봐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예수님께서 내가 깨우러 가겠다, 그가 잠들었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우리는 죽어서 냄새나는 그 나사로를 바라봐야 합니까? 아니면 무기력한 나를 바라봐야 합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봐야 합니까? 우리끼리 보면 답이 안 나와요. 죽은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날이 저물어 가요. 빈들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주시니까 모두 다 배불리 먹고 남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옥중에서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찬양하고 있어요. 어떻게 감옥에서 찬양하고 있었을까요? 주님을 바라보았으니까요.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니까 옥문이 열리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려면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 십자가의 시선이 이제는 발전해서요, 부활의 시선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사진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프랑스 제임스 띠소라는 화가가 무려 120년 전에 그렸던 그림입니다. 1894년에 그린 그림입니다. 십자가의 현장을 그린 것이죠. 골고다 언덕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십자가는 좀 다르시죠? 십자가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달리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도 안 보이고요, 양옆에 있던 그 죄수들도 안 보입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우리의 구원자는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보았는가입니다. 우리는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시선으로 지금 골고다 이 언덕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보셨을까요? 한번 그림을 한번 보세요. 첫 번째는 감정 없이 당당하게 서 있는 이 병정들을 보십시오. 누군가 이렇게 죽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그냥 할 일을 하는 이 병정들, 아무런 감정이 없는 이 병정들을 보십시오. 두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마치 나귀를 타고 온 이 겸손의 왕 예수님을 비웃기로도 하듯 말을 타고 지금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온 이 기득권층입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모함해 죽인 이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이 땅에서의 그 명예와 성공이 다라고 생각하는 이 말 위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또한 세 번째는 구경꾼들입니다. 그냥 자신과 상관없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멈춰서 바라보고 아무런 상관없이 지나가는 구경꾼들 보십시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십자가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근심에 휩싸인 이 여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4명의 여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다 당당하게 어깨 피면서 서서 있어요. 근데 이 여인들은 이 근심 가운데 눈물로 사로잡혀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그냥 쓰러져 있어요. 과연 이 4부류의 사람들 중에 부활의 그 기쁨을 만난 자들은 과연 누구란 말입니까? 바로 근심에 휩싸인, 절망 가운데 무너졌던 이 여인들이 그 십자가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시선들입니까? 군병들처럼 교인이지만 세상의 가치를 따라 생활하고 돈을 따라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종교 지도자들처럼 나는 교회에 오래 다녔어,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어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경꾼처럼
우리 중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아직 하나님 나라는 관심도 없어요. 성령도 관심이 없어요. 십자가 부활 믿지도 않아요. 그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천국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 식의 구경꾼 신앙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중에는요, 근심하지만 그 근심 가운데 또한 기쁨을 찾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자꾸 내 삶이 달라지지가 않아요.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여전히 사랑하지 못해요. 여전히 세상이 좋아요. 여전히 돈이 좋아요.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매일매일 회개하며 근심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는 심령들 또한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주님께서는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분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님께서는 손을 잡아주십니다.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곁을 끝까지 지키며 근심했던 이 여인들 4명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또 이모가 있었어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이름이 또한 마리아입니다. 또한 글로바의 아내도 있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글로바의 아내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도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들었을 때 예수님이 고쳐주신 여인입니다. 4명 다 마리아입니다. 바로 안식 후 첫날 이 새벽에, 그 새벽에 예수님께 향유를 부으려고 예수님께 달려간 여인들이 이 마리아들이었습니다. 그 새벽에 예수님을 향품을 바르려고, 부어드리려고 제일 먼저 새명미병에 뛰어갔던 여인들, 그리고 이 여인들이 빈무덤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어요. 처음으로 보았어요. 첫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이들의 이름은 다 뭐예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쓰다입니다. 쓰다. 마라의 물처럼 쓴물입니다. 쓴물. 이 근심하는 이 쓴물 같은 이 여인들을 주님께서 십자가를 바라보았을 때 부활의 기쁨으로 단물로 바꿔 주셨습니다. 이 여인들처럼 우리도 근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선 계속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가정들은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수입이 없어서 또 직장을 2년 동안 가지지 못한 가정도 있습니다. 근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회는 막막합니다. 그리고 힘과 용기를 얻어야 할 이 교회가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활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 쓰디쓴 그 마리아 같은 인생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그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근심 가운데 있을 때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그럴 때 근심 가운데 있는 우리를 다시 한번 기쁨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리아 씁니다. 근심이 있고 또 근심이 있고 앞뒤로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저희들에게 성령님 찾아오셔서 가운데 껴들어와 주셔서 우리에게 위로의 영으로 믿음을 주시고 선물을 주시고 또한 이 환경을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근심이 있을 때마다 고난당하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근심이 바뀌어서 기쁨이 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쁨의 삶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한 주간도 동행하여 주실 줄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